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크게 이렇게 두 전반부 후반부라고 나눌 수는 없고, 두 파트로 나눕시다. 두 파트는 18장 1절에서 1절에서 14절까지를 한 파트로 나누고, 15절에서 오늘 읽었던 30절까지를 또 다른 파트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파트를 나누는 이유는 오늘의 말씀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깨닫고 넘어가야 될 아주 귀중한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서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전하고자 합니다. 18절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비유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낙심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는 이 얘기는 예수님도 하셨지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는 바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 신앙의 공동체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당연히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우선적인 게 뭐냐고 하면 기도라는 거죠.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낙심하는 것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건 뭐냐면 기도가 안 이루어졌네 이거죠. 내가 오늘 제가 또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저 예전에 치통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빨이 되게 아플 때가. 그때가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너무 아픈데 병원을 가니까 돈이 드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물도 먹고 뭐 난리를 폈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치통이 안 아프겠구나 그래가지고 정말 치통이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프죠. 이유는 하나예요. 목사님 그럼 치통 아픈 건 기도 안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치통이 있다고 한번 반짝 기도한다고 안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항상 기도하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이 기도하고 아픈 것을 안 아프게 하는 것은 의학적 용어로 가면 통증을 느끼는 뇌로 하여금 통증을 느끼게 하는 곳에서 뇌신경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통증을 안 아프게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통증을 아프게 느끼는 뇌를 전환시키는 일이 안 아프던가, 첫째는 안 아프던가, 두 번째는 아프다고 느끼는 통증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건데 그걸 한 번 기도한다고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에서 낫는 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내 자신이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기도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도하면 기도하면 안 느껴져 이런 거에서 그냥 한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나는 기도를 했는데 아프네. 그러면 감기 걸렸을 때 기도 안 한 게 더 큰 병이 걸려도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병이 가볍냐 중하냐에 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낙심한 나의 마음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오늘 예수님이 비유한 것처럼 아주 불의한 제사장이 있어. 그래서 그 불의한 제사장이 하나님도 모르고 불의하니까 정의도 모르니까 올바르게 판단도 못 내려줘.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한 과부가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그 제사장을 어떻게 날마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제사장도 비유해요. 아이고, 내가 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귀찮아가지고 도저히 못 빼기겠어.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그 귀찮음에도 불의한 재판장이 뭐한다? 그 과부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십니까? 정의로우십니까? 정의로우신 분이 너희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안 들어주겠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봤더니 내가 억울한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이고 나의 교만하고 나의 자랑과 나의 오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비유는 어떤 비유? 내가 억울해서 원한이 있었을 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구분해야 되는데 첫 번째 비유에서 설명하는 기도는 뭐냐면 불의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억울함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말해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억울함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은 불의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불의한 사람들도 만나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거야. 예를 들어서 공장지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공장을 진 것도 아닌데 공장의 매연 때문에 내가 아픈 거야. 그럼 그게 뭐예요? 억울한 거죠. 이런 걸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기도 안 하고 아이고 내가 공장을 지어놓은 것도 아닌데 나는 저 공장 때문에 내가 죽었네, 내가 아프네, 아이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불의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것은 무조건 하나님에게 뭐 하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라? 이 과부처럼 밤낮으로 때를 쓰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겠냐 그 소리예요. 들어줘요. 그래서 어느 날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장이 문을 닫았네. 알고 보니까 이게 내 기도인 거야. 하나님께 한 그 불의한 것들이 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를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의로운 자들을 역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공장의 불의한 것들을 규제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추가. 마지막 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되게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건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 있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고 이 난해 구절은 신학자들 중에서도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수가 없는 구절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도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때를 쓰면 그걸 해결해 주는데 정의로운 하나님이 니네들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원한의 기도를. 그런데 하물며 인자가 오실 때에 믿음이 보겠느냐. 여러분의 지식이 너무 높아서 우리 모든 건 믿음대로 될지 알죠. 여기서의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주류를 이루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있는 믿음은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고요. 이 세상에 대한 불의함, 다시 말해 억울함이 소명되고 억울함이 해결되는 것은 인자가 오실 때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자가 오시는 그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2번 오시죠. 인자가 오셨죠. 초림 때 인자가 오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자가 오실 그때에 억울함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기도한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문둥병자라든지 죄인들이라든지 세리라든지 힘든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조건 보고 고쳐졌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인자가 오신 그때에는 내 믿음이 믿음대로 와서 구원에 이른 간 사람이 한 부류 뒷부분은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저런 놈이 왔어 그거잖아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화난 이유는 아이 저렇게 율법도 안 지켰던 저 세리놈들하고는 왜 식사를 하시는 거야? 저렇게 불의하고 저렇게 못돼 먹었던 저 병 걸린 저 사람하고는 왜 병을 낫게 해주는 거야? 이게 불만이길랑요. 하지만 인자가 오시는 그때는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때나 그때의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따르지도 않는데 율법에 대해서 교회법에 대해서 잘 따르지도 않는데 저 사람 살아가는 형태를 보는데 저 사람은 의롭지도 않는데 왜 저 사람이 기도한 건 다 들어주는 것 같냐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사람에 대해서 고쳐준 게 아니라 인자의 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자의 때는 정의의 때고 정의가 온 세상에 공포된 때는 불의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결된다? 정의롭게 해결되기 때문에 원한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그게 어떻게 돼요? 풀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햇빛이 비치는 그때인데 당연히 빛의 영향을 받는 거지. 햇빛이 비침으로 빛의 영향을 받는 걸 어떻게 막겠냐는 거예요. 그런 걸 아는 우리들은 인자가 올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그것을 믿는 때. 그 믿음에 있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불의한 모든 것들에 의해서 무릎 꿇지 말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의 때는 반드시 불의함들이 뭐하니까? 정의롭게 바뀌니까. 그 원한들이 어떻게 되니까? 풀어지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파트는 첫 번째 파트는 내 의지가 아니야. 다시 말해 불의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원한에 대한 것에 대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을 풀고선 끝나려고 교회 공동체에 온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있는 원한 풀어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자의 때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믿고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고 두 번째 파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에피소드에 나온 것처럼 한 부자가 영생에 가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르쳐준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영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영생은 믿었지만 영생이 아니라 내세의 삶은 믿었지만 이 영원한 삶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 이 영원한 삶은 뭐냐면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야. 근데 그 나라를 백성의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의 신분으로 가는 거냐? 아들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같은 모양과 형상의 혈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이 비로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은 다른 측면에서 심판에 대한 구원의 측면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뭐냐면 영생으로 가지 못하는 게 심판이고 영생으로 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억울함을 신원받고 억울함에서 풀리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영생은 이 땅에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불의한 것에 대해서 난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영원한 신적인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이것에 대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 이제 그것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호기심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관심이 어디로 가냐? 예수님이 전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 싫어했다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거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그런데 요거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다는 그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의 마음속에 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어 라는 거를 갖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상 이방인의 구원은 예수님을 전해 들어서 아는 거고. 자, 보십시다. 그런데 이러한 도를 아는, 영생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영생을 위해서 접근을 하냐 봤더니 첫 번째 부류가 율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로움으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영생의 개념이 없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자기들은 구별받은 백성이고 그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끝! 더 이상 없어. 그 이후의 삶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서 영원한 삶이 이제 선포가 되니까 자기들도 예전에 혹 들었던 묵시록이나 이런 예언에서 어떤 메시아가 오고 그 오신다는 얘기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유는 얘기는 안 했걸랑요. 근데 그 오시면 구원을 받겠다고는 그 예언적인 게 있으니까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뭐 했으니까?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에피소드로 가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왜 자기가 의롭다고 믿냐 보면 내가 의로우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기도랑은 더 틀린 거예요, 차원이. 근데 이 사람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사람은 의롭다고 얘기했어요? 의롭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여기서 의롭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의롭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뭐 하냐면 다른 사람들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세리와 같이 그렇게 돈 탐하지도 않아.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 의로운 것 같아요? 의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러면 의롭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의가 여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만 살면 되니까. 이 땅에서의 가장 의로운 건 뭐예요?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율법 잘 지키는 게 의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사는 게 의로운 거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이게 의로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들은 어디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했던 요것만으로는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냐 없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열림으로 이들이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유대인들은. 여러분들도 잘 안 갈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죄를 진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은 의롭게 잘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열렸기 때문에 이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제 얘기가 좀 쏙 들어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으면 이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율법을 잘 행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선물이 주어짐으로 이들이 죄인이 된 거야. 이것만 하면. 왜냐? 이것만 하는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어떤 죄를 짓냐? 자기가 불의하지 않고 자기가 토색하지 않고 자기가 간음하지 않으면 남이 보이게 되는 거야. 예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았을 땐 본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 하는 것, 내가 불의하지 않고 내가 간음하지 않으면 나는 내 것만 지킬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참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열리니까 내가 한 것만 보지 않고 내 눈이 어디로 가냐면 다른 사람한테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말해 내가 율법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안 지킨 자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엔 안 그랬다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킨 자는 의인이고 율법을 안 지킨 자는 죄인.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는 거로만 그게 해결이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참 본질의 나라가 열리니까 모두에게 이게 보이니까 내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게 된다? 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냐? 여기까지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 이러면 죄 안 짓는 거야. 그런데 당연히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뭐가 보이냐면 내 옆에 있는 누구? 그래서 뭐라고 족을 붙여요?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몰랐던 게 드러난 거죠? 비판하는 죄가 나온 거라고요. 이전까지는 그냥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열리니까 비판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예전은 비판이 아니었다니까? 예전은 뭔데? 나는 법을 지키고 쟤는 법을 안 지키니까 쟤가 죄인이 맞아. 근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열리니까 니들의 의가 아니라 뭐로 간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데 왜 네가 저 세리가 뭐 할 수도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저 세리가 회개하고 뭐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는데 네가 왜 비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죄가 생긴 거라고. 가시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 안 그래. 그리스도가 안 왔으면 그냥 에헴하고 율법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고, 내가 의롭게 유학자들처럼 뭐 삼강오륜 지키며 살아가면 돼.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도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비판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게 뭐가 됐다? 죄가 됐다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네가 의로운 거냐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율법을 지킨 이 사람은 죄를 저지른 거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죄를 진 사람이 있어.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했다고 칩시다. 누가? 세리가. 그럼 얘는 원래 못된 놈이에요? 아니면 의로운 놈이에요? 못된 놈이지. 뭐 했으니까?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했으니까 나쁜 놈이야. 정말 나쁜 놈이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불의하고 간음하고 토색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앤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뭐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회가 열린 거야. 회개를 안 하면 이 세리는 죽을 놈인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가 열렸으니까 지금 이 기도 자리를 본다면, 예전엔 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 세리가 나가서 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에서 나 같은 세리도 뭐 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이 세리는 나간 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를 이렇게 열어놓음으로, 이 땅에 나타남으로 두 가지 전복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의로운 자는 의 때문에 죄를 진 거고, 죄인은 뭐라고 하지?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죄를 고백한 거야. 그 자기가 죄가 없다고 여기면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았겠지. 그런데 그 죄가 있으니까 오히려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돼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이걸 정리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세상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자의 때라는 거예요. 인자의 때가 그렇게 이 세상을 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으니, 그 진리를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 진리를 우리가 아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걸어 나가냐라는 걸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 저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솔루션을 어떻게 제시했죠? 율법을 지켜라. 다시 말해, 바리새인처럼 뭐하라?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뭐하지 말라?
간음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여기서 있는 그대로 토색하지도 말고 불의하지도 말고 세리들처럼 뭐 하지도 마라. 돈 욕심 갖지도 말아라 라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바뀌면 안 돼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법이 지킬 법이 없잖아. 예전에는 법이 있었잖아. 여자는 남자들을 뭐 해야 돼? 존중해야 돼. 남자들은 가장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책임져야 돼. 아빠는 그 가정의 우두머리야. 자식들은 부모에게 당연히 복종해야 돼. 이 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법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사라졌잖아. 그냥 없어진 거지. 법은 지키고자 하려는 강제성이 없으면 더 이상 법이 아니에요. 법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도덕적, 윤리적 인간들이 세운 법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누구의 율법을 지켜야 되냐는 거예요. 마지막 이 세대는 세상의 모든 법은 사라지고 교회의 법이 세워질 때예요. 다시 말해 교회법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말씀의 법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의 법을 지켜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가능하면 아니지, 가능하면이 아니지, 할 수 있는 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십시오. 목사님 유대인들을 뭐 300몇 가지인데 뭐 10계명은 10가지밖에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법 다 지키라네. 뭐야, 나 내일부터 안 지킬 거야. 이러지 마시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르는 정말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사꾼 목사같이 여러분 좋아하는 말만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내가 해야 되니까. 못 지킬 수 있겠죠. 왜? 법을 모르니까. 하지만 법을 날마다 깨달읍시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 교회 공동체가 영생에 가려면 날로 먹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려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가는 게 바로 첫 번째 시발점이 뭐냐? 출발점이 뭐냐? 뭘 지키자? 율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자.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자.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자. 그리스도의 법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나온 법 다 지키자. 해보세요. 성경에 나온 모든 법을. 아니 다 지켜야지. 아니 지킬 거면 다 지켜야지. 요거는 지키고 요건 안 지키면 쪽팔리잖아. 그게 뭐야? 간사하게. 그러지 마. 다 지켜. 멋지지 않아요? 못할지라도 다 지키자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한번 법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사니까 제가 하나님의 깨달은 법은 목사는 거룩한 제단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거 성경에 나오잖아. 어디에? 엘리와 비누옵스 거기 나오잖아요. 그럼 난 그 법을 뭐 해야 돼? 지켜야지. 나 지킬 거라니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법을 지키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일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법이 이렇게 있어서 10개 지키면 돼, 35개 지키면, 이게 아니라 이제는 성경에 있는 법을 모아라. 그리스도의 법을 발견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법은 첫 번째 뭐하라? 법을 지켜라. 이제 두 번째,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의로워져요. 당연히 의로워지지. 법을 지키니까 의로워지지. 법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의로워지겠어? 그죠? 법을 지키면 내가 어떻게 돼요? 의로워지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법을 잘 지켰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자주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기도를 자주 해요. 예? 기도도 자주 할 뿐 아니라 예배도 어떻게 돼요? 잘 드려요. 아주 잘 드려요. 제 시간 맞춰서 아주 잘 드려요. 왜? 법을 아니까. 또 뭐 할까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줄구죠. 그게 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법을 알아서 교회 나오는 것도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아주 기뻐, 아주 충만하고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좀 전에 가운데 부분에 위치한 바리새인들 같이 기도를 하게 돼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법이란 건 그런 거야. 법은 내가 지키면 지키지 않는 누가 보여요? 제가 보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됨이 맞는데 법을 지켰더니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일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재 청년한테 네가 법을 다 지켰으면 뭐 하라 그래요? 너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뭐하라? 나를 따르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법이 자기의 재물을 팔으면 영생을 얻는 걸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는 걸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는 거죠. 그죠? 그럼 예수님은 팔으라는 게 강조점이 됐을까요? 나를 따르라는 게 강조점일까요? 솔루션일까요? 나를 따르라는 걸 전하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해 네가 율법을 다 지켰으면 이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뭐 한다? 의로워진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는 의로워졌는데 다 지키니까 다시 뭐가 된다? 죄인이 되니까 죄인이 안 되려면 뭐 해야 된다? 나를 따르라는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것만이 율법을 지킨 자들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밑에 나오잖아요. 재물 때문에, 재물에 대한 마음 때문에, 재물을 팔아야 되는 걱정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팔아서 남을 도와야 되는 그 근심 때문에 그 뒷부분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라는 솔루션을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못하니까, 재물을 팔지를 못하니까 뭐했다? 근심하는 거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법을 알아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타 등등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귀한 면류관이 있어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율법을 잘 따른 것에 대한 면류관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은 재물. 그가 그렇게 율법을 잘 따르니까 기업의 복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존경도 받고 누가 와서 태클 거는 거 없고 하니까 재물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얻은 면류관이 이 부자 청년이 쓴 면류관이라고요.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제가 재물을 하지 않아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말씀을 잘 전파하고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잘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하면 다 잘 되지 않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잘 되지. 잘 되는 법을 따르는데 왜 안 되겠어요? 당연히 잘 되겠죠. 그럼 그렇게 잘 되면 그 잘 된 것이 저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류관? 아, 멋진 목사님, 아, 잘된 목사님, 아, 성도들이 잘 따르는 목사님, 그게 나도 모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따르니까 내 면류관이 된 거예요. 아, 건강한 사람은요, 열심히 기도하고 율법 잘 지키고 건강식 먹고 잘해가지고 몸이 건강해졌어. 그럼 그 사람은 아주 자랑스럽다니까. 그 몸에 건강한 걸로 뭐 한 거예요? 면류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면류관을 쓰고는 어떻게 한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면류관을 이제 어떻게 한다?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제사는 잘 들으세요. 흠이 있고 쓰잘데기 있는 마음들, 쓰잘데기 없는 마음들, 더러운 불이, 혹은 여기서 말하는 간음, 토색, 이런 거를 제단에 쌓는 게 아니에요. 제단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사는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 가장 귀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에요.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럽다고 여기는 내 마음이에요. 그게 내 면류관이에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재산 드렸어? 이거 나한테 귀한 거 아니야. 그거 없어도 살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그렇게 해서 쓴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지식이든 혹은 뭐 의로움이든 혹은 기타 등등으로 그것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뭐다?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 드려지는 자와 드려지는 제물이 하나기 때문이에요. 산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는 죽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나의 거룩한 내가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있는 나를 드리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산 제사예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한번 봅시다. 이거 보고 마무리할게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403장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이루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장로들이 드리는 찬양에 주목해 봅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후에 드리는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는 내 머리에 있는 뭐가 벗겨져야 된다? 면류관이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머리에 있는 그 면류관이 안 벗겨지면 이 기도가 안 나와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꾸냐면 합당하오니까지는 돼. 합당하단 말도 안 해. 그냥 받으시옵소서라고 해서 끝나. 그리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에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제가 원하는 것 들어주세요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흠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안 벗으면? 면류관을 안 벗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원한이 있고 잘못된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있겠지. 이 땅은 불의한 세상이니까. 그럴 때 참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라. 인자의 때는 더 정의로운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 여러분 분량, 여러분의 어떤 에고의 어떤 특성 이런 거 봐서 그게 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즉시 들어진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거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 원한에 있었을 때의 기도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면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가지 않으면 날마다 낙심하고 죄를 저질러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와 낙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다? 율법을 지켜라.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 소리예요. 면류관. 율법을 안 지키면 능력도 없고 면류관도 없어요. 그럼 그냥 죄인으로 살거나 혹은 기도도 안 하고 원망하면서 맨날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면류관이 점점점 커지고 맞고 반짝반짝거리고 능력있게 된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면류관을 쓴 나를 발견하면, 내 에고가 면류관을 쓴 나를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 뭐 한다? 또다시 죄를 저지른다. 너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면류관을 뭐 해야 된다? 벗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것이 산 제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과 그리스도의 제사는 두 가지가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는 영역은 틀리지만 하나같이 돼야 돼요. 율법을 하나를 발견하면 뭐 해야 돼요? 면류관이 쓰여지니까, 지키면 면류관이 쓰여지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제사를 드리면 그렇게 발견된 율법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제사를 드림으로 또 다른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법이 또 보여. 성경의 법을 또 찾을 수가 있어. 그럼
그럼 또 하나님의 법을 찾았으니까 그걸 또 뭐 해야 돼? 지키면 다시 또 면류관이 더 멋진 면류관이 되죠. 그럼 이걸 계속 쓰고만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뭐 해야 돼요? 산 제사를 드려야 돼.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산 제사를 드리는 걸 상고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 어디로 가는 거다? 영생으로 가는 거야.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렇지 않고는 못 가냐고 물어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다시요. 시작. 그렇지 않으면 못 가니까. 못 가요. 못 가요. 저 얘기했어요. 못 가요. 왜?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믿는 착각이니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